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마가복음 24장 계속 화면을 올려주시고요. 여기도 나오는데 이거로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저도 그 밑에 해놨는데 그럼 다 같이 이거로 그냥 앉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그 주변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희망하고 신들자이다. 예수는 하나님으로 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르되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보내드리니 보내셔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때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드리리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네의 적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그렇게 주여 보시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했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그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이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여기 예배당에 오니까 제가 영국에서 헤븐그린 베티스트라는 그런 교회를 빌려서 일린교회에서 한인 교회 예배 드렸던 옛날 오래전 생각이 나고 작지만 모든 것이 다 있고 꽉 차 있고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에 있는 대수교회는 오래전에 세운 큰 교회여서 이제 자연 감소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35분만 계시는데 예배당이 너무 넓고 커서 이거 리모델링하기도 힘들고 빈자리가 너무 많고 늘 공허한데 여기는 꽉 차서 너무 좋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환대해 주시고 성도님께서 편안하게 맞아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차피 나그네 길이는 하지만 우리 한국에 가면 친한 사람끼리는 너무 친하고 모르는 사람은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영국, 미국 공부하러 다니면 참 그런 것들이 자유스럽고 편안한 어떤 분위기에서는 다 깨져서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데 제가 사실은 뉴욕에서 2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하고 미국에 지금 북으로 두 번째 왔어요. 너무 오래된 일인데 88년에 와서 90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미국이들 저도 소셜 세큐리티 넘버도 받았어요. 그런 미국에 다시 왔는데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해치느니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유아교육을 하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 오기 힘든 상황, 안 오고 싶었는데 여기로 오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생명이 풍성할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올까 안 올까를 결정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생명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도전과 또 반성과 또 새로운 방향을 잡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앰뷸런스를 볼 수 있어요. 앰뷸런스, 급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생명을 구하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애들 말로 말하면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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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죽어가는 생명, 약해져가는 생명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 엄마들은 어린이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사실 이 엄마들이 젖을 먹이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우리 엄마들과 할머니들과 우리 아빠들과 할아버지들이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 가지 줄이 있어요. 탯줄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생명줄로 이어졌는데 안에서 한 태에서 공생하는 두 생명이 있다가 밖으로 생명이 태어나면 유감스럽게도 탯줄은 잘라야 되는데 두 번째 줄이 젖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젖줄. 이 젖줄이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변모되어서 우유병으로 젖을 먹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도 문제가 있지만 또 두 번째 젖줄이고 세 번째 이제 이유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랑줄이에요. 사랑줄. 그래서 인간은 탯줄로 시작하여 젖줄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사랑줄로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선생님과 함께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이것이 내 생명이 아니고 연결된 생명이고 얻은 생명이고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하여 붙들린 생명이라는 것 개념을 우선 하시는데 이 노란 빛바랜 사제는 우리 한국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고 우리 한국을 개화시키고 문명을 일깨우시고 저 같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만드신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가 1903년에 세워진 121주년 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읍내에 있지도 않고 군소재에 있지 않고 정말 벽지에 있는 그런 곳인데 제가 늘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 벽지에다가 그 말 타고 다니는 선교사님 자매가 와서 오빠와 동생이 와서 이곳에 복음을 뿌렸을까요? 그때 그 복음이 우리 시골에 뿌려지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지역상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읍내로 교회가 세금 나가고 또 8군데 10km, 15km 안팎 되는 곳에 8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하면 저는 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시골 교회도 여전히 선교를 하고 있어야만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나는 문이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라는 데만 빨리 접촉이 돼서 예수님이 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간과하지만 예수님은 문이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도 말하고 9절에서도 말해요. 1절에서 말하는 문은 예수님이 들어오신 문을 말하고 9절에서 말하는 문은 우리가 드나드는 문을 말해요. 예수님이 문이시면서 좋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뜻은 사실은 굿세퍼, 좋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하다는 말 때문에 혹은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으로 빠질 수 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 그런 좋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9절에 그렇게 말하고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말하고 10절에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같은 내용을 두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연결된 생명,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받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그 다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는 지속적이고 계속 이어지는 그 풍성케 하려는 생명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오늘 얻은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얻은 생명이 건강한 생명이고 왕성한 생명이고 열매가 풍성한 생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생명을 우리는 간단히 그냥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나의 교육의 목적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도대체 생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늘 생각해요. 생명은 세 가지로 연결돼요. 목숨, 숨 쉬는 거요. 이게 biological life, 생명. 예를 들어 권총을 들은 강도가 우리한테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라. 우리 어렸을 때 말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목숨 이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 목숨에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풍성한 삶은 그 다음의 생명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활동, 움직이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어린이들이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는 선택적이고 의지적이고 그런 소셜 라이프, 이게 두 번째 활동이에요. 세 번째는 목숨이 있고 먹고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뭔가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씨앗이 심어졌어요. 우리 어린이들 같으면 이런 노래 부르는 것이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백배를 맺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서 그 점과 보시게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 이런 세 가지 연결된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목숨만 있고 활동과 생산성이 없으면 식물 인간이라고 말해요. 베드에서 그냥 숨만 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배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망 진단을 떼는 그 기준이 옛날 후진국에서는 이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걸로 생각했는데 요새 영국처럼 발달한 그런 곳에서는 뇌 활동이 멈추면 죽은 걸로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식물 인간은 온전한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 죽은 목숨이라는 말을 해요. 죽은 목숨. 예를 들어서 자유를 박탈당했다든지 건강이 약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고 할 때 자포자기하는 해서는 안 될 말, 들어서는 안 될 말인데 죽은 목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저희들은 절대로 죽은 목숨 아니에요. 사회적인 활동, 의지를 주셔서 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표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너지를 주셔서 뭔가 움직이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런 활동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에 모래만 가득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땅이 있다면 우리는 불모지라고 말을 해요. 사막이라고 말하고 황폐한 곳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 우리는 불임자라고 말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기를 못 낳을 때에는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기를 낳는 것, 생산 활동을 하는 것,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라는 창조의 축복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살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우리는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노력이지만 왜 살려고 그러세요? 왜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주신 생명으로 활동을 하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된 생명의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복지 활동도 하고 의료기관도 운영하고 목사님들도 이런 일에 힘을 쓰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어떠한 생명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오늘 주로 분위기의 여자가 말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 보실 그 그림이에요. 인생의 발달 단계를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 놨는데 제가 만약에 저 그림을 만든다면 제가 그림을 만든다면 저렇게 할아버지들을 내려가는 그림으로 그리지 않겠어요.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지 나이가 들었다고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이 그림은 불신자가 그린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성장을 하면 결혼해서 아기를 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얻은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일하리 되어서 땅에 썩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이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원천이에요. 오늘 수록 분위기의 이 여성은 사실은 자기에게는 생명이 있으나 딸에게는 귀신 들려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정상적인 소셜 라이프를 살기보다는 딸을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한잔하게 구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본문 말씀으로 읽으셨어요. 이 말씀은 짧지만 두 여성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어떤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대중들의 눈에 띄었어요. 그럴 때 이 헬라인이라고도 말하고 살기는 지금 수록 분위기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 우리가 볼 때는 낯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이 불행하게도 자기 딸이 제정신이 아니고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만이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소리지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못 들었죠. 제자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그 여인을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너무나 차가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저 여인이라고 핑계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시 한번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내 자녀가 아니고 너는 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것을 너한테 줄 수 없고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생명을 얻어야 되고 풍성한 생명을 딸에게 전달해줄 그 예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여성들의 말에 의하면 치맛자락을 붙들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 옳아요. 그러나 애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떡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힘든 말, 이것이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모든 세 번의 테스트를, 힘든 테스트를 그 여인은 통과했어요.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집중하여 끈질기게 예수님의 말을 긍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인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이 여인은 우리에게 모델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저 그림은 그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살면서 경험한 내용들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동네는 바깥쪽도 좋고 안에도 좋은 동네가 있어요. 근데 어떤 동네는 바깥쪽은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집은 들어가면 형편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어요.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 바깥 동네는 매우 험악한데 자기 집은 궁궐같이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바깥도 아름답고 안에도 풍성한 그런 동네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겠죠. 우리는 사실 이런 어린이들을 옆에 두고 살고 있어요. 북한의 어린이들이에요. 이런 어린이들을 보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생명이 풍성하다고 말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수르니게 여인처럼 실질적으로 내 생명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딸을 위하여 대신 부르짖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난한 북한 어린이들, 또 굶주린 아프리카 어린이들, 또 주변에 우리가 손을 벌려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의 삶의 풍성함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는 얻은 생명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골에 있는 권사님들은 내 몸도 귀찮아요. 사실은 옳은 말이에요.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지팡이 아니면 그런 보조기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풍성한 삶을 위하여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영국에서 사실 선교에 대한 개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그런 것들을 1985년에 유학 가서 몸으로 배웠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서만 24시간 볼록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가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저한테 해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친구에는 쪽지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하나씩 손에다 떼어서 누워서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또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누워서 메모지 하나씩을 교대해 가면서 받으면서 계속해서 누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우리 일림교회 근처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 선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 사람한테 한 교회에서 몽땅 돈을 보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선교헌금이 1,150파운드라면 10파운드씩 15명의 선교사한테
그것이 선교의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말을 해요. 받는 선교사가 부담이 없어요. 아, 일림교에서 내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 그렇다면 내가 일림교회 목사님, 일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돼요. 그런데 내가 1,500파운드를 받아도 15군데에서 20군데에서 15파운드씩 20파운드씩 받아서 푼돈을 모아서 1,500파운드를 받으면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송금이 끊어지든지 어떤 압력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고 충분하게 선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보낸 사람 갑질하지 않을 수 있다. 받는 사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제 선배님 한 분은 그 당시 1986년에 아프리카 하셨는데 갑자기 큰 교회에서 전폭적인 선교금을 끊었어요. 완전히 생활을 책임졌는데 완전히 갑자기 끊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정책 중에 하나는 내가 서령 선교금을 하나님 앞에 20달러를 하더라도 5달러씩 4명한테 보내는 방법도 있고 20달러를 한꺼번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영국에서 제가 배운 방법은 20달러대가 환급을 하더라도 5달러씩 4명에게 보내는, 대신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담도 안 되고 힘도 안 드니까 그냥 5달러를 계속 평생 그 선교사님한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는 것, 즉 잃어가는 생명, 죽어가는 생명, 지금 휴전해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람을 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는 생명, 얻어지게 하는 생명, 유지되게 하는 생명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한테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서 어떻든 얻은 생명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나누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눠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나누면 없어져요. 실질적으로 물질은 나누면 없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신적인 가치나 마음의 평안이나 믿음이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교육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본주의의 극치에 달해서 왜 공부할래?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부자를 살 때. 부자를 살아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 말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다면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단다.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복으로, 웃음으로,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베푸면 베풀수록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유치원을 만든 킨더가르텐의 설립자 프로베리, 교회에서 설교 듣고 학교에 가서 외웠던, 평생 그가 따랐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천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생명, 베푸는 생명, 풍성한 생명을 위하여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패러독스라고 말하지만, 역설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나 같은 시골에 있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온갖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기 때문에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오늘 우리 시골에까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활동할 수 없고 갈 것도 없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선교의 한 영역 혼자 못하면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기도로 혹은 참여로 어떤 선교의 역사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며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내 생명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찬양도 풍성해지고 감사도 넉넉해지고 기도도 깊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얻은 생명이 선교 활동에 참여함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저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얻은 생명은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멘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 얻은 생명을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선교와 봉사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기쁘고 아름답고 복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는 아멘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그 목사님, 교수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는 잠깐 그 찬양하면서 제가 멘트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살고 있는 LA에서 오셨죠. 저도 LA를 갔다가 주일날 밤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LA를 이 더운 날 돈을 들여서 또 직장을 쉬면서 LA를 왜 갔을까요? 간 이유가 있겠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사위도 있고 딸도 보고 싶고 또 손주 손녀도 보고 싶고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또 좀 이곳에서 쩌들었던 세속에 쩌들었던 마음들이 가족을 만나고 또 화해하고 또 같이 그 음식을 먹고 수다도 떨고 아이들하고 또 놀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뭔가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해갈되는 것을 좀 느꼈어요. 가족과 함께 멀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나서 이렇게 리유니언한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와보니까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고 또 한국에서부터 정말 한국에 있으면 만나뵙지도 못할 귀한 분들이 이렇게 저희 작은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 영적인 가족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도 이단들이 뭐 신천지네 뭐네 한 가족이네 뭐 해대니까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말을 용어로 쓰기가 좀 가끔씩 어색한데 그래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아래에서 한 가족임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말씀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한 가족이지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또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나는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